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욕심을 버리면 천국이 임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은 욕심을 땅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본문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본문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주께로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주의 뜻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하느냐? 거기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하고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여러분, 사도신경에 이런 부분이 있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걸 생각해야 되냐면 거기 영원히 앉아 계시지 않고 그곳으로부터 다시 오셔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뭘까요? 우리가 거듭났다 하면서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다가는 산 자와 죽은 자 가운데서 죽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땅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육체로 살아갑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어떤 사람은 착각해요.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받았다 그래요. 근데 왜 죽냐고 물어보면 모른대요. 구원받았으면 죽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육체가 언젠가 죽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영으로 거듭났어도 육체의 구원에 이르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yes, but not yet. 이게 우리의 구원의 상태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시작된 것이고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산자에 속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의 몸도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때 구원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대요. 이미. 뭐가 죽었어요? 옛사람,
아담의 형상을 닮은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우리의 진짜 생명은 누가 갖고 계시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내 생명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내 영생을 가져오셔서 내가 죽어 있거나 살아 있거나 상관없이 그 영생의 생명을 재림 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어졌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생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아직 안 보여요. 우리의 부활한 몸은 아직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습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2절에 보니까 하늘의 것을 추구하려면 생각해야 된대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려면 하늘의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땅의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땅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묵상을 강조하는 겁니다. 말씀 생활을 강조하는 이유가 말씀을 계속 거듭 생각하다 보면 땅의 것이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말씀 생활을 안 하다 보면 계속 돈 걱정하고 앉았고 계속 건강 염려하고 앉았고 계속 자식들 문제거리가 그냥 머릿속에 가득 차서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에 매여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생각의 싸움을 해야 돼요. 위의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야, 이겁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건 뭐냐면 부활하겠다 얘기예요. 또는 호련히 변화돼서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그렇게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나타날 것이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영적인 몸으로 변화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몸을 죽이래요. 내가 가진 몸이 뭘 갖고 있냐면요 10가지를 갖고 있는데 5가지를 갖고 있고 5가지로부터 5가지가 더 나와요. 그래 10가지가 있어요. 땅에 있는 몸. 첫 번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5가지. 그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5가지를 합쳐서 욕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욕심. 이 욕심은요 육체가 원하는 것을 찾아다니는 욕심. 육체가 뭘 원하냐면 먹을 거, 입을 거, 가질 거, 그리고 성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이것을 찾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있는 단어 중에는 꼭 성적인 죄가 아니어도 부하고자 하는 욕망,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내가 나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들, 내 이름과 명예를 내기를 바라는 욕망들, 이 모든 욕심들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산자와 죽은 자 가를 때 어느 쪽에 서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했대. 그 가운데 살 때, 땅에 속하여 살 때는 땅의 것을 행하며 살았다. 여러분, 다시 4절부터 정리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진짜 생명을 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 영생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땅에 있는 옛사람의 본성을 죽여야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갖고 있는 이 몸으로 영원히 살 거 아니거든요. 이 몸이 원하는 것을 죽여야 된대요. 그것들은 모두 육체와 마음이 탐하는 욕심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 욕심의 결과는 지옥 형벌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지옥 형벌을 받을 대기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모든 것을 벗어버리래요. 욕심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5가지가 나와요.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것들이 바로 앞에 욕심으로부터 나온대요. 그리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6가지네요. 5가지가 아니라. 자,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육체나 정신적으로나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 6가지를 한대요. 분노, 분함은 내가 가진 거예요. 노여움은 터뜨린 거예요. 악의, 그럼 악한 생각, 악한 의도, 비방,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거, 부끄러운 말, 이 부끄러운 말은 더러운 말 이런 뜻이에요. 조금 이따가 헬라어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거짓말, 진실이 없는 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대요. 벗는다, 입는다가 뭐냐면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행위, 육체의 마음,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육체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바로 예수를 입어라.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겉사람도 예수를 입고 지식에까지, 생각까지도 예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된다.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 분노와 공격성과 악한 말이 특징이에요. 다시, 분노와 공격성과 악한 말이 욕심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옛사람의 행위와 생각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행동하고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사람. 11절. 거기에는 뭐냐면, 그렇게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출신이 무엇이든지 간에, 민족이 어느 민족이든 간에, 그리고 너희의 신분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예수를 믿었으면 그렇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다. 만유, 그러면 우주 만물, 이런 뜻이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우주시요, 그리고 그 우주 안에 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12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하늘의 것이 나옵니다. 위의 것이. 지금까지 땅의 것을 11가지를 봤죠? 하늘의 것이 나와요. 하늘의 것이 몇 가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8가지가 나오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8가지 단어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추구하는 하늘의 것은 궁극의 모든 것이 되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데 그 하늘의 것은 8가지죠. 8은 메시아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요 8가지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여기서는 8가지로 표현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하늘의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인데, 요약해보면 남에 대한 동정심과 친절함과 자신을 낮추고 참아내며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이타적인 사랑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하면 되게 간단해요. 땅의 것은 욕심이요, 위의 것은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욕심하고 이타적인 사랑하고 반대 개념이죠. 욕심은 내가 가지고자 하는 거고, 이타적인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움켜쥐고 살면 지옥 가고 펴고 살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게 땅의 것이고 이게 하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여러분 잘하고 사셨습니다. 어려울 때도 잘 될 때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손을 펴고 사셨어요. 여러분은 교회 출석했고 가난한 자들 위해 헌금하셨고, 그리고 누가 딱한 사람 있으면 도와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간단한 정의라는 거예요. 와, 골로새서가 말한 게 그게 어렵지 않네. 이렇게 공식으로 만들어 보니까 쉬워요. 자, 그럼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땅의 것은 5절, 8절, 9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땅의 것의 첫 번째 음란이에요. 음란은 포르네이아, 예, 악센트가 이에 있어요. 포르네이아. 이 포르네이아에서 포르노라는 영어가 나왔어요. 이것은 매음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이성을 사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또 돈을 안 주더라도 간음, 결혼 관계 이외에 성관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 땅의 것은 성적인 범죄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부정. 부정은 아카다르시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불결한 거예요. 몸으로 죄를 짓지 않더라도 마음이 더러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욕입니다. 파도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욕정, lust라고 영어로 하면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성적인 욕망, 그것을 사욕이라고 합니다. 악한 정욕, 이것은 카코스 에피데미아라고 합니다. 카코스 에피데미아. 이 말은 악한 충동 또는 악한 갈망, 악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거예요. 다섯 번째는 탐심. 탐심은 플레오넥시아라고 합니다. 플레오넥시아는 욕심 부리는 거, 뭐든지 자기가 갖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롤라트레이아라고 하는데, 아이돌롤라트레이아 비슷하죠? 영어나 포어나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나오는 것들은 이런 욕심을 가진, 악한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에요. 6번 분함, 이것은 오르게라고 하는데 분노, 분개, 진노 이런 뜻이고요. 노여움 하면 카토라우마이라고 하는데 이게 저주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증오하고 입으로 저주하는 거. 그리고 8번째는 악의, 카키야라고 합니다. 악의, 악한 의도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부끄러운 말. 자, 부끄러운 말은 아이스크롤로기아라고 합니다. 아이스크롤로기아. 이 말은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스러운 말. 입을 더럽게 하고 마음을 더럽게 하는 말들. 10번째 푸슈도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거짓말, 속이는 말. 10개네요. 저 11개라고 아까 말했는데 잘못 셌네 제가. 10개가 맞습니다. 거짓말. 그래서 6번에서 10번까지는 욕심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들을 얘기해요. 헬라어로 보니까 조금씩 약간 틀린 말들이죠. 그 개념이. 그렇지만 이 10가지를 종합해서 보면은 뭐냐면 욕심이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욕심과 욕심 있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10가지가 다. 그리고 이렇게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땅의 것을 육체와 마음이 갈망하는 것이 욕심이고, 그래서 그 대상이 우상이 됩니다. 내가 탐하는 그 대상, 돈이나 그 외도의 파트너나, 그 다음에 내가 바라는 학위나 권력이나 이런 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욕심이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가졌다는 것은 나의 욕심의 대상인 우상과 나 자신이 우상이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너도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만이 만족함을 얻으셔야 돼요. 피조물로부터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 자신을 경배하는 행위가 바로 탐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땅의 것에 대한 욕심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가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죽기까지 욕심 버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나를 유익하게 하려던 마음을 버리고 남을 유익하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손해봤다고 찡찡대지 말고 기꺼이 손해봄으로 남을 득보게 만들어주는 거.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모든 게 자기 자신에게로 귀결돼요. 내가 손해본 것 같고,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억울한 것 같고, 내가 빼앗긴 것 같고, 내가 더 비참해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 그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 주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위의 것은 뭘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 8가지가 나왔죠? 긍휼 하는데 오이크티르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오이크티르모스. 이것은 동정, 연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자비, 크레스토테스. 이것은 선함과 친절함과 우정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리고 선하고 친절하고
우정이 있는 것, 이게 하늘의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가지 땅의 것을 갖고 살았나, 위의 것을 가지고 살았나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 타페이노프로시네라고 하는데, 낮은 마음, 겸손, 나를 다른 사람 아래에다가 두는 것. 온유는 프라위테스라고 합니다. 프라위테스. 친절, 겸손, 동정심, 이런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오래 참음, 이것은 마크로디미아라고 합니다. 마크로디미아. 이것은 인내, 오래 참는 것,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런 단어들이 어디서 나오더라?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보니까 여기 다 이 단어들이네. 오케이. 그러면 6번째, 용납. 용납이라는 단어는 아네코마이라고 합니다. 용서는 카리조마이. 그래서 용납은 받아들이다, 참고 견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용서는 값없이 주다, 베풀다, 이런 말입니다. 용서가 값없이 주는 거네. 베푸는 거네. 용서는 내가 누군가를 그냥 마음에서 풀어주는 건지 알았더니, 진정한 용서는 값없이 줄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지 못할 호의, 그 사람이 받지 못할 사랑, 이것을 돌려줄 때, 원수 갚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단어 아가페. 아가페는 책임지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자, 이 8가지를 종합해 보면, 위의 것이라는 것은 결국 남을 불쌍히 여겨 선하고 친절하게 대하며 자신을 낮추고 인내하고 남을 받아들이고 결국 희생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다. 와. 이렇게 위의 것의 핵심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나의 섬김과 희생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한마디로 하면 아가페 사랑. 땅의 것은 뭐라고요? 욕심, 탐심. 위의 것은 아가페 사랑. 그리고 믿는 자가 부활에 이르도록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뭐라고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살다가 내가 억울하다고 뒤집어 엎고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땅의 것이 현저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다가 실족하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태까지 인내한 거 다 쏟아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분노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원수 갚지 마세요. 그것은 부활에 참여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욕심은 우상숭배로서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욕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이루고 싶어가지고 간절한 사람들이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기쁘게 놀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어요? 여유라는 게 없어요. 욕심에 갇혀 사는 사람들은 늘 불안하고 두렵고 애쓰고 무겁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욕심에 갇혀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과 그 나라의 본질로서 사랑 그 자체가 천국이에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누군가가 너무 사랑하게 될 때는
마음이 천국에 있는 것 같잖아요. 꿈속을 걷는 것 같잖아요. 꽃밭에 산책하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잖아요? 사랑을 안 해보셨구나. 여러분 처녀 총각 때 한번 누군가를 사랑에 빠지면 보세요. 현실은 참 힘든데도 그 사람 생각만 하고 눈 감고 있으면 어때요? 막 별이 쏟아지죠. 꽃이 바람에 휘날리죠. 그거 왜 그래요? 사랑 자체가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은 그 자체가 지옥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을 지옥으로 데려갔대요. 지옥에 가봤더니 전부 팔이 구부러지지도 않고 숟가락은 엄청 길더래요. 근데 음식이 엄청 많이 차려져 있더래요. 근데 사람들이 다 뼈만 남아가지고 눈도 쑥 들어가고 다 굶어가지고 배고프더래요. 배고픈 이유가 뭐냐면 이걸 벌써 팔이 안 구부러져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이 숟가락이 붙었는데 손이 구부러져야지 먹지 이거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도 못 먹고 삐쩍 말라 있는 거예요. 전부 말라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하다 지쳐가지고 음식을 앞에 놓고 굶어 죽어가고 있더래요. 근데 이 사람을 데리고 천국에 갔는데 다른 걸 기대했겠지. 근데 다 똑같더래. 팔이 안 구부러지고 숟갈이 붙어 있어요. 천국에도 그렇더래요. 음식도 똑같이 많이 있더래. 근데 전부 다 행복한 얼굴로 방글방글 웃고 얼굴에 윤기가 잘잘 흐르더래. 그래서 왜 그런 거 봤더니 음식을 퍼서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서. 그렇게 서로 먹여주니까 전부 다 건강하고 그렇게 얼굴이 좋아 보이더래요. 어쩌면 이 얘기가 엄청난 계시가 있는 줄 몰라요. 천국과 지옥의 본질을 너무 잘 얘기해 줬어요. 이거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하신 얘기인데요. 진짜 골로새 3장이 그 얘기인 거예요. 결국 천국은 주는 거고 지옥은 내가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배고프고 비참한 것입니다. 땅의 것을 갈망하며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욕심과 위의 것을 갈망하며 남을 유익하게 하려는 사랑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지옥과 천국이에요. 지옥과 천국이 하나가 될 수 있나요? 그리스도와 마귀가 같이 경배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나요?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고자 한다면 천국을 살아야 합니다. 천국을 사는 것은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억울함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챙겨주는 거예요. 굳은 일을 보면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거고 낙심한 사람 보면 가서 일으켜주는 거. 그게 천국이에요. 별게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 그 마음이 하나도 없이 살다가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11조 열심히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냐면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린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욕심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천국을 누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육체의 정욕에 열정이 이끌려서 유혹받고 있습니까? 우리 장년들 돈의 욕심에 허덕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여러분 모두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내가 남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음이 평안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더 주고 싶은 마음,
누군가를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할지라도 아깝지 않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도 천국에 사시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의하겠습니다. 땅의 것은 욕심이요, 하늘의 것은 주는 사랑입니다. 무엇을 추구하고 살지에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좀 기도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욕심 있잖아요. 그거 없을 수 없죠. 예수님 십자가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당신의 성품, 당신의 사랑을 내게 지금 주시옵소서. 그 8가지를 구합니다.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는 것과 용납하는 것과 용서해 주는 것과 사랑입니다. 바로 이 8가지를 오늘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배우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는 모든 정욕과 탐심과 우상 숭배와 같은 모든 이기적인 욕심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피가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흘러와서 우리를 더욱 긍휼히 여기며 더욱 자비롭고 더욱 겸손하며 더욱 온유하고 더욱 오래 참으며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끝끝내 사랑하는 예수님 닮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사 그날에 우리의 참된 생명을 예수님께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욕심에 매여서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하오니 주님, 이제는 위의 것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손해본다고 느낄 때, 우리가 억울하다고 느낄 때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성품인 것을 깨달아서 기쁘게 억울해지게 도와주시고 기쁘게 손해보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지옥은 욕심이고 천국은 사랑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하루하루 사랑을 배워가며 욕심을 버려갈 수 있도록 말씀 생활하게 해주시고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 보실 때 부끄럽지 않은 아름다운 그리스도 닮은 신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은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이때에 기름을 예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정함과 욕심을 깨끗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